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1월 1일에 해야 하는 일, 1월 1일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출애굽기 12장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제 이틀 뒤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가 좀 설레이신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연세가 좀 드시면 이제 또 뭐 그냥 또 그러시죠? 저도 이제 40이 넘다 보니까 뭐 그냥 또 새해가 되나 보다 벌써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야 드디어 새롭게 뭔가, 근데 벌써 40이 넘어 보니까 뭐 또 새해가 됐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에 뭔가 하고 싶은 계획들을 좀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좀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좀 세워 보셨는지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흔히 하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하는, 즉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별히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복되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과연 성경적으로 우리가 1월 1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계획을 좀 세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과연 1월 1일에는 뭘 했을까? 좀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의 성경 주석은 정월은 성령의 새해가 시작되는 달로 봄에 이르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또는 개역 개정, 이게 정월로 번역된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그 정월은 1월 1일,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 이게 정월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정월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이었습니다. 성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1월 1일과 좀 다른데요. 이스라엘은 종교력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했던 그 달, 그것을 새해의 첫 달이라고 했고, 그래서 정월, 여기에 새해의 첫 달은 아비월이라고도 불렸다라고 성경 주석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역한 성경에서 이 정월이라는 달은요,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달력이었고요, 또는 성력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 달 1월 1일에, 성력 1월 1일에 과연 성경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스겔 2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이게 1월 1일이에요.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 보면 에스겔이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임한 날이 언제라고요? 1월 1일이었습니다. 정월 초하룻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죠. 올해는 성경을 뭐 1독, 2독 하리라. 올해는 뭐 기억들을 외우리라. 올해는 빠짐없이 국어 공부해야지. 올해는 뭐 예언의 신 뭐 읽어야지. 이런 결심들을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심들 차근차근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불리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신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왕은 왕의 아들만 될 수 있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화인여사 물론 선지자 맞아요. 성경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는 화인여사만이 아니죠.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오죠. 크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게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내는 예수님이죠.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증거를 가진 자를 증인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교파를 초월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그러면 이러한 성령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0절과 계시록 22장 8절 9절은 제가 짝꿍 내성결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결절은 정말 중요한데요.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면서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고 너무 압도되어서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죠. 그래서 천사가 말립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은 자들의 특징이죠.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 받은 자들.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대언의 영이 예언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비슷한 경험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 또 요한이 또 천사에게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또 말리죠. 뭐라 그럽니까?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비슷한 경험인데 위에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는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이 평행 구절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곧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성경적으로 말하기를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곧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남은 자손의 특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건 뭐냐면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 교인인데요.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내 삶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남은 자손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경험이 정말로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언제 그 말씀이 임했다고요? 정월 1일, 1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2024년도 1월 1일이 되면 저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해에 해야 하는 결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진정한 남은 자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 그러한 복을 꼭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월 1일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정월 1월입니다. 초 1일에, 즉 1월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1월 1일에 뭘 하래요? 회막을 세우랍니다. 성막을 세우래요. 40장 17절에 보니까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즉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리라. 성경에 보니까 1월 1일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경 주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 1일에 즉 새해의 첫날에 백성들이 이 예배 장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즉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1월 1일에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회복하는 이유는 세우는 이유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을 세웠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참 바쁜 생활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참 힘든 생활을 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저녁 예배도 회복하시고 안식일 예배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정가 추석도 회복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 이 재단이 무너진 가정 예배의 재단이 있다면 그 재단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재단을 쌓지 않으면 결국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면 그 교회가 든든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를 잇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명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를 잇는 거는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요. 믿음의 조상은 부차적인 것이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자식과 권속, 즉 가족들이죠. 친척들이죠. 자식과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즉 가정 재단을 즉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무너졌다면 예수님의 대를 이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정에서부터 조석으로 예배드렸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결국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런 것 우리 다짐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아침 저녁으로 함께 예배 드리리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석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혹 다 출타했다면 부부끼리라도 혹 혼자 사신다면 혼자라도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가족 재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벗,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즉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의 현재 모습은 좀 어떠할까요? 영감의 글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부모들은 조석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소나 말이 일하러 나가듯이 일터로 나아간다. 그들은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멸망할 짐승만큼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의 조석으로 희생되도록 하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는 가정 아닙니까? 함께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화목하고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월 1일에 우리의 가족재단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쌓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성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1월 1일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또 찾아봤더니요, 역대하 29장 17절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1월 1일이죠.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즉 성전 청소했다는 겁니다.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 이르러 마치고, 에스겔 45장 1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역대하 29장의 배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싶었습니다. 개혁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 정결을 최우선으로 하였던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을 성결케 하여 오랜 기간 성전을 사용하지 않아 쌓인 쓰레기와 부스러기들을 제거하는 일을 포함하였다. 더러운 것, 단지 먼지와 쓰레기만은 아니고 섬기던 우상들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는데요. 뭘 버렸대요? 쓰레기요, 쓰레기.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쓰레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쓰레기를 처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우상들까지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개혁의 첫 시작을 성전 정결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때의 시기를
영감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신속히 행동해야 할 때였다. 제사장들은 즉시 착수하였다. 그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그들의 동료들의 협력을 얻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종사하였다. 여러 해 동안의 신성 모독과 소홀 때문에 이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끈기 있게 노력하였으므로 매우 짧은 기간에 그들의 과업을 완수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었다. 성전 문들은 수리되어 열렸고요. 거룩한 기명들을 다시 모아 제자리에 두었으며 성소 봉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개혁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틀 뒤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물론 요것도 성전이지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이 마음 문 밖에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싶어도 못 여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영감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마음의 선의 보화를 가지고 내부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선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를 모시라. 이게 라오디게아의 기별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열어 예수님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우리 문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쓰레기가 꽉 차 있어서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 문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그분께서 넉넉히 들어오시도록 하라.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라니까 성전 문에 쓰레기가 잔뜩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얼른 치우고 나니까 문이 열렸고 결국 그 성전이 정결케 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거 열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 문에 쓰레기가 잔뜩 있으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에 1월 1일에 해야 하는 일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된 쓰레기가 있다면 더럽고 나쁜 감정들이 있다면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이 있었다면 그 쓰레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성전 정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의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언약 만찬으로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교제가 우리의 삶에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1월 1일 날 뭘 했을까요? 바벨론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이제 70년간의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에스라 7장 9절 정월 초하루에 이게 1월 1일이잖아요.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5개월 걸렸네요.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기가 약 7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70년 기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이들이 바벨론에서 메데페르시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여러분 70년 포로기가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이제 삶의 터전이 거기 된 거예요. 여기서 떠나려니까 그 모험이 있단 말이에요. 가서 또 밭을 일구고 정작 힘든단 말이죠. 이제 막 먹고 살만해요. 70년 동안 나름 돈도 많이 벌고 거기 적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갔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왕이요 돌아가도록 허락함이 있어서 모든 성직자들도 다 가도록 특권을 회복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안 갔고 레위인도 거의 안 왔습니다. 제사장들도 많이 안 왔습니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디가 좋은 거예요?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야, 이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바벨론이 먹고 살만한 거예요.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떠나기 싫은 거예요. 거기가 좋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분별하여서 비록 힘든 길이었지만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딱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감의 글입니다. 에스라는 다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했대요. 그런데 부름에 응한 수는 실망할 만큼 적었다. 거의 안 온 것입니다.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은 이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 아까운 거죠. 이거 다 버리고 갈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안위를 사랑하여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해 여겼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죠.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거리 된 겁니다. 재림 성도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돌아가야 되는데 나 바벨론이 좋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안 가야지. 왜 가서 고생을 해? 하고 가려던 사람들도 안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나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안 나왔다니까요. 우리들은 바벨론, 즉 이 세상을 정말로 떠나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신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데요.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하고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고 있는지요?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려면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떠남이 먼저 있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이제 좀 뭐 할만한데,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아직도 붙어 있다면 우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내년 1월 1일에 정말 세상 떠나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을 다 접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이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남은 자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을 하죠. 이 시대의 노아가 바로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노아는 자신이 말한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놀랍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이 경고의 기별이 이 땅에 홍수가 임한다. 즉 방주의 타락 그 말이죠.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땅에 홍수가 임하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멸망할 거잖아요. 그걸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거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왜요? 비가 내리면 세상이 망하면 모아놓은 재산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걸 정말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방주 짓는데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비가 오겠네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도 아무도 안 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삶을 보면 이 세상에 1000년 만에 살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노아처럼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다고 우리 시대에 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겠죠. 이제 1월 1일이 곧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떠나는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 그것이 진정한 재림 준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1월 1일에 뭘 했을까요? 죄를 조사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 17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17절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럼 70년간의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또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혼한 사람이 대부분 직급이 높은 지도자들이었죠. 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막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사다 보니까 또 이방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이방 여인을 취한, 즉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의 명단을 성경책에다가 대놓고 기록해버립니다. 그리고 빛을 많이 받은 제사장들부터 다 기록합니다. 주석입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근절시키고자 애쓰고 있던 그 죄 가운데로 민족이 다시 빠져들 위험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고자 범죄자들의 이름을 기록에 올림으로써 처벌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성경에 영어로 박혀 있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범죄 이름을 다 적어버린 겁니다. 그는 범법자들의 명단 앞부분을 저에게 좀 많이 찔렸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할당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 그게 첫 번째 명단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었다. 특별한 율법의 보관자로서 그들은 그 규례들을 가장 엄격하게 고수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같은 원리로 그런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들의 명단을 올렸고요. 그런 다음에 일반인들을 여러 가문별로 정리하여 올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뒷부분에 보면 명단이 나와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명단을 성경책에다 박아버렸습니다. 제사장부터 레위인,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이거는 그들에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좀 깨닫고 좀 돌이키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에스라가 하다 안 되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라도 그들에게 경고하고자 했던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죄의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조사하시고 계시죠. 이 조사 심판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먼저 믿은 우리들, 바로 우리들을 위한 심판의 기간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살피고 조사하여 이러한 죄인들의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명단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즉 우리 다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죄악의 목록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잘 기록되고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1월 1일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2024년도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것 오늘날
우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공중 예배를 저녁 예배부터 안식일까지 잘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우리의 문을 열어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네 번째, 바벨론에서 떠나야 합니다. 정말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죄를 조사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안에 은밀한 죄 또는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남은 이틀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1월 1일 날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정결케 되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5가지의 복, 이러한 5가지의 삶이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아니요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